설을 잘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엄청 추워요. 아침에 시칠라고 수도를 틀었는데 얼었어요. 저희 집이 얼어갖고 물이 아예 안 나와갖고 저기 보일러실에다가 전기난로를 잠깐 폈더니 화장실을 하고 그 거실에 있는 화장실하고 주방에 물은 또 나오게 돼서 다행인데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아직 안 나와요. 어제 제가 좀 잠이 안 와서 조금 늦게 잤는데 11시 몇 분에도 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더니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래서 지금 영하 20도, 네, 지금 아마 영하 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까지는 추울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나요?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여기 있는 말을 딱 보면 사실이 맞아요.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김창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런 말을 해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않냐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어떤 부인을 싫어하는데요? 어떤 여자를 싫어하는데요? 저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잔소리하는 여자랍니다. 1위가. 그래서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잔소리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잖아. 불 꺼라 그러는데 맞는 말인데 가장 재수없게 하는 말이에요. 네.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은 사실이었나요? 사실이 아니었나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진리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리암이 퍼스트 레이디가 였는데 이 십보라가 오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그 권한이 줄어드는 느낌. 그 다음에 70장로를 세우니까 자기의 지도력이 어떻게 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해서 트리오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 밑에 누구예요? 모세가 원탑이고 밑에 70인의 장로, 천부장, 백부장, 각 부족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그 반응 또 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그
그 비방을 모세는 대응했나요? 안 했나요? 대응했나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욕하는, 모세를 공격하는 이 비방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뭐도 들어요? 불평 불만도 들어요. 불평하는 거, 불만 갖는 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풀 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교수님이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끔가다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리고 그런 어떤 공격적인 말들에 지쳐갖고 나중에 뭐 그런 거 없는 이 악플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댓글 부대를 만들자. 그래서 선풀 운동 본부를 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참여하고 사람들, 그래서 거의 1000만 명이 아마 서명하고 100만 명 정도가 그걸 가입해서 그 선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선풀도 보시고 뭐도 보세요? 악플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악플할 때 뒤에 숨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갖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재수없게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흘려야지 또 무슨 복이 들어와요? 우리가 신선한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복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비방과 또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쉽게 비방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때가 많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불평이나 비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플을 달다가 요즘에는 이제 가만히 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이버 수사자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잡아요. 근데 멀쩡하게 생긴 회사원, 부장님, 뭐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잡혀와요. 그래서 인터뷰하면 뭐라고 해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부러워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하고 호기심에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말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원의 원수에 대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풀, 좋은 말을 퍼뜨리는, 좋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리암의 비방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그 십보라가 피부색이 어때요? 까매요. 좀 그 광야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까맸어요. 아니면 그 아프리카계 쪽에 피가 섞였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피부색이 어떻게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미리암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매여서 사는 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또 있죠. 우리가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뭘 바꾸면 돼요? 습관을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외워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면 그게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제일 치사한 공격이 뭐예요? 태생을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것만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비판하게 된다면, 비방하게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신분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위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 차별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아주 치사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리암은 십보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미리암이 뭐가 걸려요? 문둥병. 그 문둥병이 걸리니까 피부가 하얘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바로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바로 리더십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중보를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 지도자는 온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다르게 얘기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욱해갖고요 바로 말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온유했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심판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그게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게 지도자는 필요한 것 같고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제도 저희 집사람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모세였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원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서서 일일이 꾸짖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 또 그 전에 그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지 속 시원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이게 진짜 온유인 것 같아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11장에도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12장에도 미디안과 아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이걸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그죠? 누구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는 온유의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맞는 말을 아주 재수없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 불만, 저주, 나쁜 것도 다 듣고 계시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찬호 교수가 이렇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그랬을 때 소통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뭐 일리가 있어요. 관계를 나타내고 관계를 맺고 또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말을 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악플이 아닌 선풀을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또 사회가, 또 가족이, 친구가 우리를 해하는 듯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변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 주변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통제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불행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바꿀 수 있어요.
밥 먹는 거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한 가지씩 변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한 걸음을 오늘 뛰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 한 걸음 가는 것이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온유한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변화 불가능한 것들을 탓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